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래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과 생명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00회째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1189 성경 장별 강의 300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네요. 처음 시작한 지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쉬기도 하고 잠시 멈춘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300회 될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00회 동안, 올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공부가 끝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을 어떻게 바꿔 놓으실지, 이 말씀의 기운이 저를 어떻게 새롭게 할지 기대가 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이제 큰 복으로 연결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정성 들여 만들어서 봉헌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이방인들의 그 입에 그냥 오르내리게 하며 비방거리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왔는데요. 어저께 8장에서 우리 솔로몬의 삶의 제절정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장에서 솔로몬의 삶이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왜 솔로몬의 삶이 쇠퇴기로 접어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큰 업적을 이룬 이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최절정기에 이른 다음에는 서서히 이 쇠락기로, 쇠퇴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업적에, 그 공적에 너무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는 안도감에서 자칫 방심함으로 그 인생이 이렇게 쇠퇴기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급속도로 그렇게 또 인생의 그 쇠퇴기를 맛보며 이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생의 절정기를 맛본 후에 나라가 평탄하고 평온하고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그냥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궁전에서 늦게까지 자기의 궁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이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단초가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이 어떤 업적, 공적을 세운 이후에는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김없이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정치를 잘 하고 그 주변이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삶이 왜 이렇게 쇠락기로 접어드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 삶에 균열이 생겼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상 9장의 주제의 구절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기도하자 즉각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성전을 정성어려 만들어서 봉헌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영원히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네가 그리고 네 백성이 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배반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을 공부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이 경고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경고인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러나 육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의 소수세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수세를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1번 성전 봉헌에 즈음하여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을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에 적극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보상. 자, 두로왕 히람이 이 백향목과 그리고 인력들을 그렇게 보내어서 협조했다,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이 많은 재료들을 또 인력들을 그렇게 협조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상합니다. 고맙다고 보상하는데 이 일에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그 마음에 좀 섭섭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과 대외 교역 사업. 자, 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솔로몬은 기타 건축 사업을 많이 지속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힘에 겨워하고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었죠. 그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이 대외 교육 사업, 무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그가 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고 또 솔로몬의 그 정치가 솔로몬의 치세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성전 봉헌에 점하여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번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 자, 우리 그 앞서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린 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 이후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성전 봉헌 사건 이후에 성전 봉헌식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먼저이죠? 성전 건축이 먼저이죠. 자,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이다. 그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13년간 이제 왕궁을 13년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BC 970년이죠. 70년인데 즉위 4년부터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4년에 즉위 4년에 시작을 해서 7년이 지나고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970년에서 쭉 한 총 24년이 지났다. 그죠? 자, 7년과 13년, 건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는데 즉위 4년째에 그렇게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24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BC 946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다 짓고 나서 바로 봉헌식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즉시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지만 이 열왕기상 8장 66절 제일 마지막 절이 이제 봉헌식 마지막 기도였고 장막절이 장막절을 준수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8장 66절에 이렇게 끝났었죠.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게 8장 66절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 1절인데 자, 이때 8장 66절이 성전 봉헌식 기도 장면이었거든요. 성전 봉헌. 자, 그러면 이 8장 마지막 절과 9장 1절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지요.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다, 그죠?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왕궁을 건축했었을 거니까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다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봉헌식 후에 즉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궁까지 건축을 마치고 나서 나타나셨다. 우리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좀 정정하고 이렇게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그가 당신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3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좀 전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왕궁을 13년 동안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고 2절에서 말씀했는데 이제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3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3절만 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 꿈에 나타나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전 봉헌 기도 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2절에서 이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단은 성전을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나타난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 보니까 꼭 성전 봉헌 기도 후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 봉헌 기도 후 13년 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차차 한번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 이 나중에 이 사건이 역대상에 가면 다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 그때 가서 우리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 본문을 따라 그냥 쭉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오늘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번 솔로몬을 향한 여호와의 계시 3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1번 우리 주제 구절에서 살펴보았었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4절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갖 일에, 이 온갖 일에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탁 들어오네요. 온갖 일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온갖 일에, 모든 일에 이 부분은 순종하고 이 부분은 내 뜻대로 하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온갖 일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입니다. 자, 명령대로 행하되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자,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제 조건은 온갖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이 율법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부분적인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다. 네가 온갖 일에 순종해야만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네가 봉헌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전제 조건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뒤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 말은 쫓아낸다는 말씀이겠죠. 쫓아낼 것이다. 누구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가나안의 이 칠족속을 쫓아내었듯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끊어내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제 무너지게 하겠다 하는 거죠. 무너뜨림. 자,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겠다. 자,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 값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자, 이 땅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쫓아낼 거라 그랬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이 거주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을 가정하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왜 이렇게 되었고 이 성전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면서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겁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유는 한 가지. 이들이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인인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곧 쫓겨나고, 자, 쫓겨나고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 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파괴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결론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심령 성전이 언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느냐, 언제 파괴가 되느냐, 바로 탐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였던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하나님이 파괴해서 없애지는 않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이 육적인 성전을 파괴했듯이 우리 심령 성전은 파괴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제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릴 때까지, 세상 사랑을 버릴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한 이 경고를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심령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언제 이렇게 단절이 되고 교제가 그렇게 멀어지게 될지를 심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가 왕국 건축에 적극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보상 10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20개 성읍을 양도함 10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상 9장부터 이 솔로몬의 삶에 이제 인생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쇠락기로 접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이 불공정한 이 히람과의 거래를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히람 왕은 이 솔로몬의 20년간의 장작 20년간의 그 건축 사업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후원했다고요? 백향목과 그 다음에 잣나무와 그 다음에 금을 이렇게 제공을 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온갖 소원대로라는 표현이 아주 이 히람 왕이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을 도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의 성읍, 자, 이 갈릴리 땅은요, 이 갈릴리 땅은 이 아주 이렇게 좀 불모의 땅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성읍을 20개를 나름대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한다고 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히람은 이렇게 솔로몬을 도와주면서 나름대로 보상을 바라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보상이랍시고 내어민 이 성읍 20곳을 바라보면서 아주 큰 실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로 지금 솔로몬 왕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20개의 성읍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지도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인데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바로 이 옆이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두로왕 시돈, 그러니까 두로는 어디냐? 바로 여기가 두로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이렇게 경계선을 거의 이렇게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근래의 땅이고 이전에 솔로몬 당시에 그때 어떤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갈릴리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은 그래서 갈릴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요. 이 갈릴리 호수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갈릴리는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바로 이 북쪽이에요. 자, 다음 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2지파가 위치하고 있던 땅을 분배받았던 곳인데요. 이 빨간 박스가 두로고, 자, 이 납달리 지파가 여기 있죠. 요렇게, 납달리 지파가 요렇게 있는데, 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 아까 조금 전에 지도로 봤죠. 자, 그래서 두로왕 시돈의 땅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납달리 지파의 북쪽에 위치한 요 지역인데요.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곳에 뚜렷한 경계가 확정된 것은 이 갈릴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경계선이 그어졌다 그래요. 자, 그 이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이 드나들면서
또 혼합 인종과 혼합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이 지역은 뭐라고 불렸냐면 이방의 갈릴리. 자,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아니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서 여러 이런 혼합 인종들이 혼합 문화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좀 멸시받는 땅이라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이 히람이 왕으로 있는 두로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역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경계 국경선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후에 솔로몬은 이 성읍을 히람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시 살게 합니다. 자,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역대하 8장 2절에 다시 되돌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 이 과거의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 건축 자재 공급의 대가로 그 궁정에 식물과 밀과 기름을 주었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이 건축 자재를 제공한 대가로 히람에게 성읍 20을 주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었잖아요. 궁정에다가 식물과 밀과 기름을 주었다고 했는데 왜 또 20개의 성읍을 주는지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서로 계약을 그렇게 맺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솔로몬과 히람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양자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함으로써 모두가 이 솔로몬이나 두로왕 히람이나 모두 흡족해하는 관계였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5장 1절에서 12절에 서로 만족해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보상한 이 내용, 이 성읍이 히람의 동의 없이 그냥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람이 이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도 본 후에 이 히람이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알게 될 텐데요.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솔로몬 왕국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이 히람의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이 솔로몬의 공정치 못한 이 불공정한 거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함부로 다른 이방 사람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건축 자재 공급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양도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땅 주인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땅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이걸 팔지 말라. 너희들은 단지 여기 내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이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땅을 이 두로왕 히람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이방인에게 양도해 버린 이 솔로몬의 이 행위는 이 비신앙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에도 소홀할 것을 암시하는 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쉽사리 어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장차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이 20개의 성읍을 뭐라고 이름 짓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함.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형제여 솔로몬 왕이여 겨우 이겁니까? 이 뜻이죠. 그래서 가불 땅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때 가불이라고 한 것은 쓸모없다 이 뜻입니다. 쓸모 없다, 무가치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불 땅이라 이름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이상한 기록이다, 그죠? 분명히 이 성읍을 20개를 받고 내키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땅의 이름까지 붙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이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기록이 나왔느냐? 이 신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왕궁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지금 진행을 위해서 차용했다. 빌렸다는 거죠. 차용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자, 금을 차용했다. 지금 성전도 지어야 하고 왕궁도 지어야 하는데 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차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다면 20개는 성읍 20개는 바로 이 금을 차용한 그 보답으로 이 20개의 성읍을 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금 120달란트나 빌려줬는데 겨우 그 120달란트의 금값이 겨우 이런 보잘것없는 20개의 성읍이란 말입니까? 라고 그래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어떤 설로 보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일 뒤에 나온 14절 말씀,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는 말은 이 20개의 성읍을 받고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120달란트의 금을 이 솔로몬 왕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답으로 솔로몬이 아까 왜 갑자기 갈릴리 성읍 20개를 왜 느닷없이 갑자기 주었느냐? 앞서서 그렇게 빌려올 때 이 두로왕 히람의 궁정에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밀과 기름을 공급했다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성읍 20개를 주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금을 빌렸기 때문에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그러나 이 두로왕 히람은 이 20개의 성읍은 금 120달란트의 가치에 못 미친다. 그래서 불만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과 대외 교육 사업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자, 역군을 일으켰을 때 그때 18만 명이었죠. 18만 명. 그래서 그 두로 땅에 그때 3만 명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내 자체적으로 15만 명을 그렇게 역군을 일으켰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건설하고 계속해서 역군들을 동원하여 공공 건물들을 건축합니다. 이 밀로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이 예루살렘을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성읍 크기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요새지고 또한 무역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벳호론과 바알랏 그리고 다드볼 등은 주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어 기지로서 건설되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지역 이 성들이요. 그 밖에 솔로몬은 이 남은 양식을 비축하는 국고성도 이렇게 함께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계속해서 건축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어떤 방위 정책, 또 이렇게 나라를 얼마나 견고하게 또 이렇게 또 군사적으로도 안전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무기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런 또 국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려고 하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 같은 이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장차 이 나중에 솔로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런 어떤 건축물들을 많이 지으면 이 솔로몬의 이 인간적인 어떤 위험은 높아지겠죠. 야, 저 나라 대단하다, 저 왕 대단하다라고 칭송과 명예는 얻겠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이 부담도 커져 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무 힘겨운 노역을 시켜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상 5장 14절이었죠. 두 창기가 찾아와서 그런 자기 아들 친자 소송을 내면서 그런 일까지도 도맡아서 이렇게 하던 이 백성의 그 삶 속에 깊이 관여하면서 백성을 돌보던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자기의 어떤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로왕 히람과 또 부당한 거래 때문에 흠집을 남기고 그 다음에 힘겨운 이 건축 노동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이반되고 이 솔로몬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일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하게 된 경위 16절에서 1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이전에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 바로 왕이 갑자기 올라와서 게셀 땅, 이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이 게셀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가 올라왔다는 건데 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불사르고 이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한 보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편 이 저자는 바로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 스스로 이 계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애국과의 정략적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이 계세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딸에게 준 그 땅을 바로 솔로몬이 그 딸 공주와 결혼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종속되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외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존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국의 이 비신앙적인 그런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이 주변 강대국과의 이 정략적인 결혼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자신의 나라를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비신앙이 스며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점 균열이 생겨서 결국 솔로몬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게셀이라는 곳이 어디쯤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기 게셀 제 빨간 거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죠. 여기가 게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요. 지금 애굽은 여 밑이거든요. 애굽에서 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게셀을 공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셀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옆에 밑에 그 에그론이 있네요. 에그론은 저기 그 블레셋에 속한 그런 땅이었다, 그죠? 아스글론, 아스돗.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땅 기브온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셀의 그 어떤 그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장 사진을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게셀 땅입니다. 자, 게셀 땅이 이렇게 생겼다. 참고하시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3번 그 외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 17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예,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이 병력을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짓기도 하고 또 무역로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또 성을 짓고 하여튼 이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위상과 또 명성과 명예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일에 동참했던 이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솔로몬의 치세 말년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그 솔로몬의 그 이제 다음으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솔로몬이 건축 사업에 동원한 역군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이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지금 이 역군들을 가능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역군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55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렇게 지금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건축이 오래되는 가운데 아마 이런저런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관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그래서 이 긴 오래된 이 건축 사업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솔로몬이 다윗성에 거하던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함.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서 밀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수축된 이 만들어진 이 건물로서요. 솔로몬 왕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어떤 요새처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전하게 만든 어떤 또 다른 건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자기가 결혼한 이 애굽의 이 공주를 위해서 특별한 건물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밀로의 자네를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 밀로의 이 흔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 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밀로에서 발견된 돌로 된 병기라고 합니다. 자, 밀로에서 그 건축물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것을 바로의 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밀로라는 그런 특별한 건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솔로몬의 1년 3차 제사와 성전 건축 완료의 재언급.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그 삶 속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해마다 3번씩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자,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계속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그래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기는 왔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필 때 전반적인 그냥 어떤 큰 부분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주일 안식일을 어긴 적이 있느냐, 내가 11조를 떼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중요한 뭐 예배나 행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살펴야 된다고요?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7번, 이제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대외 교육 사업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자, 홍해 물가에서 홍해 물가 옆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배들을 지었대요. 조선 산업을 했다는 거죠. 자, 배까지 관심을 가졌네요. 왜냐하면 이런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위해서는 이 배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솔로몬은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이제 솔로몬은 홍해의 동쪽 줄기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지금 이제 조선 사업도 펼쳤다라는 기사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배를 만들면서 이 당시에 이 해상 무역까지도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 무역을 이렇게 활발히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히람의 종인, 여기 보니까 히람이 자기 종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히람의 종들을 선원으로 고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장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선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이 아라비아의 남서쪽에 있는 오빌에 가서, 오빌의 순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렇게 오빌에 가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금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해상무역은 이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내에 이 상공업에 물결을 유입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야기시킨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조선 사업에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 그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장면들도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의 삶에 균열이 생기고 이 쇠락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잠시 보고 오늘 결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이곳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우리가 걸프만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아카바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많은 지금까지는 이쪽 이 바다를 건넌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으나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바로 이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바로 그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사해바다 저 밑에 있는 이 홍해의 끝부분, 여기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자, 우리 지금의 사진을 좀 볼게요. 예, 에시온 게벨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요. 예, 이 지역이 바로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의 어떤 지리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성서 지리가 나오면 그것을 치고 들어가시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경고하셨던 내용을 우리 아까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해보고 오늘 성경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장면입니다.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특별히 어떤 죄를 이렇게 강조하여 지금 언급하고 계신가요?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우상 숭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성전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탐심을 가질 때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이 세상 사랑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고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파괴는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이 성전의 역할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차질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돼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오늘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탐심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펴서 우리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가감하게 잘라내고 도려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심령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심령 성전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